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이왕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토요일 우리가 저녁에도 이 구원을 가지고 구원의 위대한 구원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구원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 오전에는 지금 죄의 문제를, 그렇죠, 죄의 결과를 살펴보고 있는데 토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어제 저녁에 살펴보았어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는 구원이 뭔지 쭉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서 나누다 보니까 우리 종우 형제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점검하라, 이 책을 저에게 이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김홍만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박사님이시고 목사님이신데 이 소책자인데 당신의 구원을 점검하라, 이 부분에서 이분이 말하는 성경에 근거한 성경이 말한 구원이 뭘 말하는지를 종우 형제가 딱 읽어주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과 진짜 제가 고민하는 것과 딱 이게 정확하게 좀 매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나누면 좋겠다, 이래서 책을 좀 달라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구원, 또 이분이 박사로서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 하나님 말하는 구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잠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신실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 이 제목. 겉으로는 신실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진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체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서 외형적으로는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하며 직분도 가지고 있고 신실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교회에서 존경받기도 하고 그 직분을 행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백성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결정적인 경우에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로 증명된다. 구원받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들이 믿음 없는 게 드러나느냐 하면 결정적인 어떤 일이 생기면 믿음이 없이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실제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믿음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언제 드러난다고요? 문제가 올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신실하게 행해서 존경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한국 교회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잘 들어보세요. 구원의 믿음에는 분명한 기초와 근거가 있다. 우리 구원에는 분명한 믿음과 믿음에는 분명한 기초와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의 기초와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되는 게 아니고 분명한 믿음의 분명한 기초와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와 근거가 뭐냐? 믿음의 근거와 기초가 뭐냐 하면 진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진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그 다음 그 위에 임하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 체계가 분명히 세워져야 되고 그 위에
성령의 조명으로 그 진리의 실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금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돼 있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 자신을 알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이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어떤 지식이냐 하면,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의 주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걸 알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론으로 말고 실질적으로 깨닫고 구속주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얻는 구원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기초이며 근거이다. 이게 신앙의 기초고 근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체계화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속주라는 걸 알고, 그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아 하나님에게, 구속주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얻는 구원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이며 근거다. 이게 되어져야 신앙이 올바로 된다는 것. 그런데 이러한 기초와 근거가 없이 외형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신의 정책으로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는데 이들이 주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주된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냐? 당신의 구원을 점검해라. 이게 많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이게 안 되고 나름대로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녀서 나름대로 선한 생활해서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예, 존경도 받는데 문제는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없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왜 위대한 구원을 계속 살펴보게 하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듣고 그렇구나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위대한 구원을 다뤄갈 때 구원 얻는 믿음이,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죄를 다루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적 타락해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예, 우리가 아무것도 선함이 없는, 예,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알아야 돼. 예. 그러니까 진실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전적 타락한 죄인인 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는 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아 그 천국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완벽하게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배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전적 타락한 존재를 알아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체험적인 구원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냥 와서 종교 행위 한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해 구원받는 믿음에 분명한 근거와 기초가 있다. 예, 분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지금 한국교회 구원받을 사람의 프로테지를 받으면 자기가 아무리 봐도 한국교회는 지금 교회 안에 20%밖에 구원 못 받는다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이 볼 때는 자기가 아무리 봐도 지금 한국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의 프로테지가 20%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보는 목회자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는 그 믿음이 간단하게 그냥 대충대충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는 굉장히 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경을 가르치고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구원받은 상태다, 구원 못 받은 상태다? 못 받은 상태. 그러니까 선행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우리가,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이제 구원에 대해 다루고 하나님께서 에게도 계속 구원의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 구원이 이게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가장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구원을 받음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첫 출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첫 출발점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구원을 받아야 기독교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첫 출발점이 구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도 아직 무엇이 안 된 거예요? 출발이 안 된 거죠. 신앙의 출발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구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믿음으로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데, 그게 아직 실제가 안 됐다면 우리는 아직 믿음의 출발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처음인 이 구원의 확신, 구원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예. 그래서 어떤 마음을 주느냐 하면,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확신을 받을 때까지 이 위대한 구원의 책을 계속 다루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가, 예,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까지. 이게 안 되니까 믿음이 못 자라가. 왜 믿음이 안 자라가느냐면, 이게 첫 단추가 실제로 안 깨어지면 그 다음 단추는 못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지금 문제가 어디 딱 걸렸느냐 하면 다른 문제가 아니고 첫 출발점의 문제라. 이게 바르게 안 되니까 그 다음 모든 것이, 여러분 집에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 위에 집을 쌓아요?
신앙의 처음 기초가,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기초인데 그렇잖아요. 예. 이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신앙생활 내가 이만큼 하니까 교회 이렇게 다녔으니까 다니고 있으니까 절대로 아니랄 때가 아니라,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인가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이분이 이론을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이. 여러분, 이분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김성우 교수, 유명한 김성우 교수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많은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전부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이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있는 교수. 단순히 어떤 여러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 미국에서도요 깨어있는 폴로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전해지는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다. 거기에 속지 마라 그래요. 청소년들 5,000명쯤 모인 거기서 그분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 지금 미국에서 선포되는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사형리 내놓고 그걸 쭉쭉 따라하게 해놓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영접하면 구원받았습니다. 그거는 성경 어디 봐도 그런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 뭐라느냐, 자기가 만약에 8시에 집회 시간인데 자기가 8시 반, 9시 반 늦게 왔다 합시다. 그러면 물을 거잖아요. 강사님이 왜 늦게 왔습니까? 그럼 물으면 자기가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고속도로 오다가 타이어 펑크가 나서 차를 고속도로 옆에 대고 바퀴를 갈아 있는데 20톤 덤프트럭가 자기를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려서 바퀴를 갈아서 오다 보니까 내가 늦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제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아니, 20톤 덤프트럭에 받쳤는데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게 올 수가 있느냐? 분명히 묻겠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20톤 덤프트럭에 부딪힌 충격이 크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부딪힌 충격이 크겠습니까? 이래 물어요. 어느 충격이 크다? 창조주 하나님의 부딪힘. 그러면서 뭘 하느냐? 20톤 덤프트럭에 부딪혀도 우리가 멀쩡한 상태로 없는데 하나님께 부딪힌 우리가 어떻게 삶의 변화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20톤 덤프트럭에 부딪혀도 우리 삶이 그 삶을 유지 못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부딪혔는데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느냐? 그대로 살 수 있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진실로 구원받았다면, 그분은 뭐라느냐, 진실로 구원받았다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살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내가 죄와 저주 가운데 지옥 들어가야 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구원이 진짜라면 우리 삶이 계속 자기 중심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래서 교회 아무 변화 없이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이 예레미야 6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6장에. 자, 예레미야 6장 펴보십시오. 오늘은 이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여기 살인하며 간음하며 이 말이 실질적으로 살인했다 간음했다 말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걸 말하거든. 사람들을 미워하고 하는,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우리를 똑같은 겁니다.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랐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따라갑니다.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뭘 얻었다?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 삶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닌 완전히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다가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 때문에 드리면 제사장들이 뭐라느냐, 타락한 제사장들이 여러분 하나님 백성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말이, 야, 내 집이 강도의 소굴이냐. 폴리오스 목사님 하는 말이, 세상에서,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서는 온갖 세상 사람 같이 살면서 교회 와서, 교회 오면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예배드리고 헌금하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다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을 다루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냐면, 너희 구원이 참된 구원인지 점검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농소교회, 너희들의 구원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진짜 너희들이 구원 받았는지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님에게 그 책을 읽고 이 책을 읽고 나도 좀 달라. 이번에 짧은 건데, 필요한 분들은, 자기가 좀 구원에 좀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 이걸 얼마 하겠어요? 예? 여기는 4,000원대 아버지 할인해가지고, 예,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세요 해가지고, 예, 우리 지금 구원을 다루어 가니까 아주 간단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예. 자, 이제 책으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는 지금 죄의 결과를 살펴보고 있는데 큰 항목으로 네 항목인데 지금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죄의 결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떨어졌다. 예, 우리 인간이 친밀한 교제에서 떨어졌다. 두 번째로는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거치었다. 세 번째로는요, 인간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 오늘 네 번째, 인간은 영원한 사망과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한이 뭡니까? 영원한 사망과 당함. 당함. 어떤 심판? 영원한 사망과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다고요? 영원합니다.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들어가야 되고 한 번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천국에 삽니다. 이거는 영원히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인간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속전, 우리 죄의 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었습니다.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값으로 죽는 대신에 내 죄값으로 누가 죽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 보면 the only,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게 다른 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이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독선이다 하는데 아니요, 독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어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맞이 않으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죽음과 부활임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실질적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에 그분이 진짜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는다면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겠죠. 이건 분명한 사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구원을 못 받으면 마지막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 이렇게 되십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떨어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관계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한 너희가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사는데 문제는 내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이 누구보다 강하다. 나보다 강해. 그가 나를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나를 못 삼았다고요? 노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그 집을 진흙을 이겨서 벽돌 굽고 그 하는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자녀 태어나면 또 노예, 또 노예. 이게 노예의 삶이라. 사단에게 붙잡혀서 내뿐만 아니라 자녀 손손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영원한 사망을 불못에 들어가 버리는. 이게 죄 지은 인간에게 주어진 우리 스스로 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주신 운명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변개할 수가 없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사니까 아이고 이러는데 여러분 마지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대 앞에 딱 서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요 거기서 보게 돼요. 그런데 죄의 무서움을 언제 봐야 되느냐? 거기서 보면 안 됩니다. 어디서 봐야 돼요? 지금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무서운 죄 문제를 누구만이 해결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원자 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진다고 이게 우습다고 하다가 우리가 죄값으로 주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딱 서면 그때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보게 되는데 그때는 늦습니다. 거기서 보면 안 돼요. 지금 보아야 돼요. 예, 지금 보아야 돼요. 예, 지금 보아야 돼. 죄가 무서운지. 예. 예배를 아무렇게 드리는 그게 그 죄가 무서운 줄 모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지옥은 분명히 있고 천국이 분명히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장난치고 앉아있지. 안 듣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데 원수가 니를 기어코 지옥에 잡아넣으려고 네 생각을 속이고 행동을 속이고 습관을 나쁘게 들이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못 듣도록 하나님 말씀을 못 읽도록 그렇게 못 살도록 하는데 모르니까 속아서 네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야. 너희들 삶을. 거미가 먹이를 잡으면 거미줄로 똘똘 싸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도록 지금 사단이 그 작업을 하는데 거기서 길을 쓰고 거미줄을 감을 때 그 거미줄을 터뜨리고 나와야 되는데 똘똘 사는데 똘똘똘 말이고 자세 바로 해봐. 바로 딱 앉아봐. 무서운 줄 모른단 말이야.
지옥에 오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지옥 와 있어. 수많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이 심판을 피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심판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 우리에게 아들을 믿어라, 바로 믿어라, 똑바로 믿어라, 성경을 기록해주고 이걸 가르쳐주고 반복적으로 수없이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듣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이를 가며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기회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기회 줄 때 단 한 번만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수많이 주어지는, 수천 번 수만 번 주어지는 그 기회를 한 번도 받지 않고 다 놓쳐버린 결과 지옥 간다. 예. 누굴 탓하겠어요? 부자가, 여러분, 부자가 지옥 갔다 하잖아요. 얼마나 지옥분이, 예, 얼마나. 그 주남 여사가 쓴 천국 가시면 거기 보면 지옥 보여주는데, 저 구덩이 밑에서 거기서 들려오는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뜨거워, 뜨거워, 너무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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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뜨거워. 이 소리. 뜨거워, 뜨거워, 너무 뜨거워. 예.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혀에 좀 대서 서늘하게, 여러분, 손가락에 물 찍어서 한 방울 주면 그 뭐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뜨거운지 그 한 방울만 해도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 찍어내게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것도 허락이 안 된다. 안 된다. 너희와 우리 사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는, 완전히 지옥은 하나님의 긍휼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곳입니다. 왜? 자기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지옥에는 손톱만큼도 긍휼이 없습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서, 아직 내 형제 5명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좀 지옥이 있는 것을 전해주세요 하니까, 거기는 선지자들도 있으니까, 예, 그들이 전할 거다. 그렇게 부자가, 아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면 믿을 거 아닙니까? 하니까, 아니, 거기서 선지자들의 말을, 거기서 복음 전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도 안 된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복음은요, 누가 전하느냐 문제가 아니고 받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달렸어. 복음은 우리의 마음 자세에 달렸어. 예수님이 와서 전해줘도 사람들이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구원의 길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뭐로 전했다고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뭐로 전했습니까? 주로. 그리스도와 주로. 그리스도는 구원자. 예,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뭐라고요? 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가 나의 구원자요 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할 때부터 우리를 예수님을 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뭐로 설 것을? 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겸손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을 복음부터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안 꿇어도 하나님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요 너의 주시다.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주인 앞에 말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라고 믿고 교만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겸손할 것을, 엎드릴 것을 요구하는데 안 하죠. 모르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딱 불러서 모세가 가시떨기에 딱 부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세를 딱 수습시키잖아요. 더 이상 오지 마라, 거기서. 그리고는 거기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네 발에 신을 벗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앞에 종으로 엎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쓸 것을, 하나님을 창조주 구원의 주로 인정하고 엎드려야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우리의 구원자 주 되심을 실제로 알고 그 앞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엎드려야만 구원이 성립됩니다. 아멘. 내가 주인으로서 일어나는 구원이 성립이 안 됩니다. 복음의 첫 출발이 예수가 주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신. 그러니까 내 앞에 신발을 벗어.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이 이게 계시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구원이 성립된다. 그래서 세상이 왜 망하느냐? 여러분, 세상이, 인생이 왜 망하느냐? 교만해서 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계속 제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인정하고 엎드리는 사람만 만다고요, 구원으로. 이걸 거부한 사람은 지옥으로.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어볼래? 네. 이렇게 해야지 아니라, 그래서 복음은 선포입니다. 그가 창조주요 구원의 주이다. 예. 구원받으려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못하도록 눈을 막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하도록 사단이 우리 안에 교만의 견고한 진을 쌓아 안 엎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엎드리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치스럽게 하는데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겸손해야 삽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넘어짐의 앞제비요 패망의 선봉이니라.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빠르게 망하는 길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구원의 길을 우리 앞에 다 열어놓았지만 왜 망하느냐? 교만해서 망합니다. 끝까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나는 내 갈 길로 간다. 여러분, 그렇게 가면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 길이 이 길입니다. 영원히 망합니다. 이게 죄를 지은 인간에게 씌워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굴레입니다.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도하신 삶은 영원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를 두셨고요. 예.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마시고 쫓아내시고 그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화영금과 서랍들로 그 길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명나무 과일이 금지됐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인생이 죽는 거예요. 왜 금지되었느냐? 죄 때문에.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원한 생명을 차단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영원한 생명을 잃었을 뿐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 두 번째는 육신의 죽음, 세 번째는 지옥의 형벌로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가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죽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과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반낙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옥을 대표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불못으로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지옥의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지옥을 바라본, 그게 입신이라 그러죠. 예, 가서 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지옥의 모습은 불입니다. 예, 불못의 사람들이 불로. 성경도 불못이라 지옥을 그래야 하니까 먹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누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느냐? 누가? 제1차적으로 누가? 마귀야. 왜? 여러분, 지옥은 원래 사람 보내고 만든 곳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을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타락해서 누구를 따라가니까? 사단을 따르니까 같이 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차적으로 지옥에 여러분 마귀와 그 무리들이 던져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 다음에 15절. 그 다음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나. 생명책에 구원받지 못한.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단계가 제일 먼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 정리하실 때는 제일 먼저 누가? 사단이. 예. 그 다음에 죽음과 음부. 여기 보면요, 죽음도요, 단순히 하나의 죽음이라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죽음도 하나의 실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이
불못에 던져지고 음부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로 믿지 않는 자들이 불못에 들어간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요, 거기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까 여러분, 사람은 누가 불못에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아까 15절에서는 생명책에 기도.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예,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자들, 이들이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잖아요. 즉 들어가려 보면.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렇잖아요. 예, 뭘 두려워하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하여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고,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성하들, 우상,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게 돼. 이들이 이런 행동 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죠.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죠. 근데 여기서는 이런 행동을 했다고 어디에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가. 이들이 결국은 이 말은 이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간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동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짜로 구주로 믿으면 이런 행동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나온다는 말은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단 말이야? 안 믿는단 말이야? 안 믿는다.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굉장히, 여러분, 이게 구원에 대해서 기준이 높아요. 기준이 높다 말은 우리가 행동을 막 이래야 되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닌데 무슨 말이냐 하면,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믿음이 아무렇게나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수준이, 그 진짜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으면 이런 악한 우상숭배, 여러분, 흉악한 거, 간음, 살인, 이거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저는 우리 농수교 지금 이제 이렇게 하니까 지금 분위기가 좀 처지거든요. 예, 지금 얼굴이 좀 심각해요. 그런데 심각할 때는 심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심각할 때 안 심각하면 그게 심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다루는 지금 이 내용이 허허 웃으면서 덮고 넘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왜? 우리가 지금 이걸 받느냐 피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죠? 영원히 지금 달려서 이 믿음에는, 여러분, 믿음, 이 구원의 믿음에는
이 땅에 지금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무엇이 달려있다? 영원히 달려. 여러분, 믿음 하나에 현세와 내세 전체가 다 달리기 때문에 믿음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엄청나게 소홀히 여기거든요. 돈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면서 금생과 내생의 내 전부를 좌우하는 믿음은 진짜 개발의 때처럼 생각한다. 왜? 믿음을 모르니까, 구원을 모르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 지금까지 보면 왜 이렇게 되지냐면 진짜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 진짜 구원을 모르는데 그 구원을 받았다고 우기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진짜 구원을 모르는, 내가 진짜 구원을 모르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우기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뭘 알게 돼 있어요? 구원을 알게 돼 있지. 내가 진짜 구원 받았다면. 근데 구원을 잘 모른다 이 말은 내가 진짜 구원 받았다면 안 받았다, 이게 여러분 확신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저는 지금 엄청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엄청 감사해요. 이 구원의 이걸 정말 깊이 한번 다루고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 진짜 고민하고 성경을 읽고 실험해야 됩니다. 하고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 집중적으로 해서 진짜 우리 구원이 하나님, 내가 어떤,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지 지금 분명히 이거는 답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예. 이렇게 우리가 이걸 점검하지 않죠. 아까 말했던 분명한 믿음에는 분명한 기초와 근거가 있는데 이걸 분명히 하지 않고 대충대충 해가 구원 받았겠지. 근데 그날에 어떡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 안 될 거라 했잖아요. 구원을 철석같이 믿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 너희는 모른다 할 거라. 예. 그래서 미리부터 다룰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예, 지금 이게 지금 시간이 됐는데 어중간하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도 할 수 없이 예, 지금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우리 삶에서 이런 죄들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여러분 사소한 일상생활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죄는 저는 우리가 구원받아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절대로 구원받은 자라면 절대로 지을 수 없는 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렇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이런 죄는 지을 수 없다. 살인하는 것, 이런 것, 예, 흉악한 것, 우상숭배하는 이런 것, 예. 예, 그래서 우리 삶은 이번 기회에 죄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좀 이 죄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적인 성경의 진리로 좀 체계를 잡고 그래서 분명히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계속적으로 우리가 갈 때에 좀 힘들고 딱딱하지만 아니요, 맨날 여러분 이 심각한 게 있는데 이걸 힘들다고 제쳐놓고 겉만 긁어봤자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진짜 다룰 거는 다루고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볼 거는 보고 이렇게 해서 이걸 여러분 이 실체를 우리가 진짜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좀 우리가 고민하고 실험해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분명히 하고, 혹시 지금까지 구원받지 못한 있다면 정말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원자 주를 보고 받아들이고 우리 구원이 실제가 되고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회복되어서 교회가 여러분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오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흥에 진짜 시실하게 동참하는 우리 농속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